낳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종을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신 귀한 뜻을 이루도록 마음껏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이를테면 직장을 선택을 한다 그럴 때 따지는 게 있죠. 어떤 조건이 맞느냐. 첫째는 급료가 맞아야 되겠죠. 월급이 얼마나 주느냐. 내가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합당하면 가는 거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봉급은 좋은데 일이 너무 힘들지는 않느냐.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 주는 후생복지 혜택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같은 값이면 잘 대우해 주는데 가야지, 그죠? 그래서 뭐 직장을 선택을 하든지 또는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학교를 선택하든지 하는 모든 것들도 나름대로 계산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계산에 맞으면 그래서 그 학교로 가고 또 그런 직장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많이 주면서 일은 편하고 그리고 또 혜택도 많다. 그러면 뭐 두말 안 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안 그렇다 그러면 좀 계산을 좀 더 해봐야 돼. 그래도 갈 거냐? 그는 좀 한참 숙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을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가?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던 그 뜻을 받들어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진정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함께 마음에 깨닫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저것 우리처럼 따지신 것이 아닌데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꼭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린아이처럼 자기 선생님한테 떼를 쓰듯이 매달려서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너 소원이 뭔데?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요다우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요구한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이 말은 무슨 소리겠어요? 주님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시면,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걸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왕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잖아. 로마를 쫓아내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예수님 좌우편은 우리 형제 겁니다. 아셨죠?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청탁을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지켜본 열 제자들도 이렇게 했답니다. 열 제자의 반응이 41절에 나와 있어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 했다? 화를 냈다 그럽니다. 이 말은 이 열 제자들 마음도 똑같았다 이 말이죠. 너희 둘이만 사람이냐?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이 열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요.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딱 판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뭐 뻔하죠, 뭐. 그리고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아. 두 놈이 와가지고 노른자이를 싹 먼저 가로채버린다. 그러면 너는 뭐야? 속상하지요? 성질나지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뭔데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임금이 되시거든 좌우편 두 자리는 우리 형제에게 주셔야 됩니다. 뭘 믿고 이런 소리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또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남이 아니었거든요. 친척이었어요. 정확히는 뭐냐? 이종사촌간이었다고요. 사촌형 아우 사이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 어머니는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살로메.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살로메. 자, 그런데 이 마리아와 살로메가 어떤 사이였느냐? 친자매 사이였단 말이에요. 언니 동생 사이였단 말이에요. 이 언니 동생 사이에서 이 아들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 또 마리아는 예수님. 이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 사이는 친형제는 아니지만 사촌간이에요. 어머니가 형제지간인 이런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각별한 사이지. 이걸 세상으로 말하면 뭡니까? 혈연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서 보면 뭐가 중요한 인연으로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있죠. 그죠? 어디 출신이야? 어느 학교 출신이야? 어느 가문 출신이야? 성이 뭐야? 성이 같으면 은근히 땡기죠. 참 이상해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사람이니까. 고양이 같으면 은근히 관심이 가죠. 내 후배인가? 그러면서 한 번 더 보게 되죠. 왜 그래요? 사람이니까 뭐 그런 거지 뭐 어떡해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살이가 그래요. 이 예수님 제자들도 별 수 없이 세상 그 풍습에 그런 의식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형인데
중요한 자리에 앉힐 거면 뭐 남 줄 거 뭐 있습니까? 저희 사촌 동생한테 주십시오. 이런 거죠 뭐.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게 배 아팠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왜 예수님 엄마 동생 안 되고 뭐 했어? 이게 너무 배 아픈 일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면 이런 걸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의 의미에서는 그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게 뭐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그렇게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아닌 사람도 그렇게는 사는 거지 뭐. 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제자들이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오래됐어요. 3년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직접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도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보면 좀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사도가 뭐 이래? 예수님이 제자라며 뭐 이래?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 좀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의의 없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로 뭘 다투고 있습니까?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느냐? 이게 가지고 서로 그냥 옥신각신. 멱살은 안 잡았지만 거의 마음속으로는 그냥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다. 어린애 같다.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 유치한 모습, 이게 남 얘기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누구 모습이 제자들에게서 그대로 보입니까? 누가 거기서 딱 보입니까? 거기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똑같아.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이고 한심한 사람아 이래야 되는 거잖아. 우리 제자들 보고 에이 한심해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본성은 잘 변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골랐잖아요. 아무나 내 제자라 우선 선착순 할게, 먼저 손드는 사람 내 시켜줄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뽑았잖아요. 고르고 골라서 12명 딱 맞추자. 아무나 제자로 삼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골랐는데, 예수님이 직접 골랐는데 이게 한심해요. 이렇게 안 변해, 안 바뀌어. 우리도 좀 그렇죠.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근데 잘 안 바뀌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또 답답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 못났던 시절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지혜도 가질 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남 얘기할 거 없어. 나도 그렇고 나도 전에는 그랬어. 지금 아직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짐할 수 있다면 그게 소중한 가치죠. 그런 의식이 있으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굴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내 모습이 내 속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이걸 좀 벗어 던져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더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나가서 예수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야, 너 지금 뭘 요구하는지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리 하냐? 너 지금 그 소리가 뭘 하자는 소리인지 알기나 해?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품고 계신 생각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영 비트가 안 맞아.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뭔지, 예수님께 받아야 될 게 뭔지 그걸 또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달라고만 하고 있어.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될 생각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래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래 물으셔요. 예수님이 잔을 마시겠대요. 세례를 받으시겠대요. 무슨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의 잔. 십자가를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세례를 받겠다, 이 말은 이 세례의 첫째 의미는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거는 까맣게 생각도 못하고 있어. 엉뚱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39절 첫 마디가 그들이 말하되 뭐래요? 할 수 있나이다. 살을 마시겠대. 세례를 받겠대. 근데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천방지축같이 주님 앞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 제자들 완전 천방지축 아니에요? 뭐가 뭔지는 몰라. 자기가 얘기해놓고 그 얘기에 대해서 책임도 못 질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답답하잖아요. 이거 완전 천방지축 아니에요? 이렇게 덜 떨어져도 이렇게 덜 떨어졌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영적 지혜와 눈이 떠지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죠? 이름은 사도요. 제자, 12제자, 12사도. 사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직계 제자, 직접 예수님이 뽑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사람, 그래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죠?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어. 사도라는 자리에 안침을 받았어.
그런데 하는 꼬라지는 보니까 뭡니까? 야, 너무 실망스러워.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내지르는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또 보입니까? 에? 내가 안 보입니까? 이 천반직축처럼 날뛰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꼭 내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꼴을 하고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첨벙첨벙 뛰면서 나도 그것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그런 직분 주세요. 그런 자리 주세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철드나 이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 얘기예요. 이방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가난한 사람들 쥐어짜고 이러며 떵떵거리며 산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이거 꿈꾸고 있냐? 너도 이런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되고 싶냐? 그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43절 보십시오. 첫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고기만. 한 번 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주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마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걸 말하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꿈꾸고 그들이 오르는 자리에 나도 앉고 싶고 이래 살면 그게 뭐 예수 믿는 거냐?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그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꿈꾸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돼. 뭘 위해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게 달라야 된다. 그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뭐 예수 믿는다고 할 게 뭐 있어? 신앙생활 한다고 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그들처럼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멱살 잡고 싸우고 서로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안 그러냐고요. 예수 믿는다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똑같아.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멱살잡이하고. 이게 뭐냐고. 이러면 예수 믿는다고 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를 따라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본보기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이 진짜로 빛이 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성탄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느냐, 뭐하러 그렇게 하셨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고. 대접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 섬김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온 세상의 굴림에서 왕이 되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 오히려 뭐하러 오셨답니까? 섬기러 오셨답니다. 오히려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성탄절이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이 무엇 때문에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답니다. 자신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바치러 오셨답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그래요. 이름 되려고 그래요. 부자 되려고 그래요. 예? 예수 믿고 팔자 고치려고 그래요. 물론 팔자가 바뀝니다. 에?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 믿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팔자가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부자도 되고 병도 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만은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순서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려졌어. 모든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뭐가 이 영광으로 이끌었느냐? 섬기거든요. 복종하셨거든요. 자기 목숨을 바치셨거든요. 그랬더니 영광이 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도 어디에 있느냐? 남들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섬길 때 그게 영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겨야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낮은 곳으로 달려가라. 섬김의 자리로 달려가라. 정 다투고 경쟁하겠다면 높아지려고 다투지 말고,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기를 다투어라. 섬기기를 다투어라. 예수님을 더 많이 닮으려고 서로 경쟁을 벌여라. 이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 이름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역사가 덩달아 따라오게 될 겁니다. 더 많이 섬긴 분들이 더 위대한 이름을 얻더라고요. 마더 테레사라는 분 아시죠? 캐톨릭 수녀입니다만은 모든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라 그래서 별명이 마더가 되어버린 거죠. 테레스 수녀님인데 마더 어머니, 모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 그러면서 그 이름을 높여준다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섬겼거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섬겼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처럼 섬기는 데 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데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해 하셨을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희 자신들을 세워보니 저희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 욕심과 인간의 본성에 얽매인 우리의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속히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 낮은 자의 자리로 달려가신 그 걸음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